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흩어진 증인들. 작년 재작년 이렇게 봄이 되기 전 이렇게 아직 해동도 되지 않았는데 멧돼지가 내려가지고 우리 텃바닥 위에 있는 요 뒤에 있는 돼지 감자를 보니까 다 흐트러뜨려 가지고 이렇게 파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번만 파먹는 것이 아니라 4번이나 와서 샅샅이 뒤져가지고 다 먹어요. 그래서 야, 이제 돼지 감자는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봄에 이렇게 보니까 이 한쪽이 더 넓게 막 돼지 감자 순이 올라오는데 더 많이 더 잘 떼요. 보니까 야, 그렇게 멧돼지가 샅샅이 흩어서 이렇게 땅이 녹기도 전부터 4번이나 와가지고 그것도 그냥 철저히 흩어서 다 이렇게 먹어버린 줄 알았는데 더 많이 더 넓게 퍼져서 싹이 나가지고 주체를 못할 정도로 올해는 이렇게 많아졌는데 아내가 그것을 또 한쪽을 캐버리고 이렇게 호박을 이렇게 심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걸 다 제거하고 또 이렇게 원래 있던 만큼만 놔두고 이렇게 하니라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렇게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하고 이제 이렇게 박해가 심해지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 예루살렘의 유명한 그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이 헬라파 유대인들 이제 오순절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여들어서 그때 복음을 듣고 이제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일꾼으로 이렇게 세우려면 어떻게 잘 훈련받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사도행전 1장 8절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제 온 유대는 누구로? 예수님의 제자 12 예수님의 제자 12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지만 그들은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야. 대부분이 저 갈릴리 촌에서 이렇게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납비 교육을 한 번도 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복음이 충만해지고 그 잘났다고 하는 대제사장의 그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그 도에 복종하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복음으로 충만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하면 그 다음은 뭐예요?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는 이제 스데반이 이렇게 순교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이제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가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정말 멧돼지가 돼지 감자를 찾아 샅샅이 뒤져가지고 다 먹어버리고 했던 것처럼 교회를 이렇게 교인들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다 잡아다가 없애버리려고,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끌어다가 남녀를 불문하고 끌어다가 다 옥에 넘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핍박이라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흩어져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훈련받고 했던 사도들은 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나머지 헬라파 유대인들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는 겁니다. 두루 흩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흩어지는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흩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 지금 예수를 믿고 성령에 충만한 무리들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핍박이 임하니까 이렇게 흩어지는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무서워서 숨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이 흩어진 사람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배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없는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못 배운 자, 이런 자들을 들어서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자랑하지 못하도록. 자랑하지 못하도록.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 자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이 없는 그러한 분입니다. 오늘 교동문에도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뭐 송아지 요구하냐, 뭐 염소, 우리의 염소를 뭐 요구하냐, 요구하지 않는다고. 왜요? 저 들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 저 새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은 뭔 말이죠? 너희 세상에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봤자 이 세상 다 누구 것이라는 것이에요? 들 짐승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짐승을 많이 길러도 하나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교만할 어떤 건덕지가 없는 겁니다. 교만할 건덕지가 없어요. 우리는 없다고
못 배웠다고,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용하십니다. 믿음이 충만한, 성령에 충만한 그러한 사람을 택해라. 이렇게 6장에 보면 그렇게 사도들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것 안 봐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우리가 7장에서는 스데반을 받고 오늘 이제 8장에서는 빌립이 나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똑똑해서 잘나서 집사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어떤 사람?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그렇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많이 가진 사람입니까? 세상은 어떤 사람이 일꾼이 돼야 된다고 말합니까? 요즘 교회들이 다 이제 후임자를 구하는 거 보면 다 박사들을 구해요. 많이 배운 사람. 그런데 그 박사들이 교회를 크게 부흥합니까? 우리나라 초대교회 보면 참 배우지 못하고 그렇지만 예수에 불탄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머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한 사람이 목회를 잘할 것 같은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주눅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원칙을 알면은 우리가 겸손한 자, 그렇다고 다 뭐 가난하고 병들고 뭐 그런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솔로몬을 볼 때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뭘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말할 때 나는 어립니다. 이 백성을 다스리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제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는 정말 다윗이 이렇게 후계자를 삼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다 교육을 시켰고 또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이렇게 왕위를 물려줬어요. 그런데 이 왕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뭐예요? 나는 어린 아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었어요. 겸손히 무릎을 꿇었어요. 세상으로 보면 그보다 갇힌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그에게 주셨고 그가 구하지 않은 장수와 부귀도 그에게 허락하였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나중에 나라를 이렇게 큰 나라를 만들고 부강하게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지혜로 이제 그 나라를 유지하려고 했을 때 그 나라는 어떻게 됐죠? 두동강 났어요. 두동강 났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게 됐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그 대표 도시가 어디냐면 사마리아 성이에요. 사마리아 성. 그 사마리아 도시, 그때 이 솔로몬 아들 때, 르호보암 때 이 여로보암이 반역해서 10지파를 데리고 나가서 반역을 일으켜서 그 수도로 삼는 데가 어디냐면 사마리아 성이에요. 그 사마리아 성이 나중에 이렇게 700 몇 년도에 이렇게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우상숭배 이런 것으로 해서 망했는데, 그때 아시리아가 이 사마리아에 어떻게 이방인들을 이주시켜가지고 혼합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이방인과 결혼하고 이렇게 살면서 나중에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우리도 참여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유대 사람들이 너희는 안 된다. 너희는 이렇게 피가 섞여서 이제 이방인과 똑같다. 그래 개처럼 생각했어요. 이방인이라는 것은 개처럼 취급했다는 것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할 때 참여시켜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멸시천대를 받았어. 유대인들로부터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야. 이방인이야. 이방인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에 이제 빌립이 성령 충만하게서 그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 사마리아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6절에 보세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니라. 믿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이방인 취급받고 멸시받고 전대받고 하나님 백성 취급을 못 받았는데 이 빌립이 와서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셨다.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보냈다는 것이에요.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그 멸시받고 천대받았는데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받아들였어요.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절 보세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르며 나가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붙었는데 그들이 다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갔다는 거예요.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왔다.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왔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12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이적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지금 이 얼마 되지 않은 빌립, 예수를 믿고 얼마 되지 않은 성령에 충만한 그 빌립에게서도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빌립이 능력이 많아서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까?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배우고 이렇게 능력이 많아서 이런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아니요. 그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성령께서 그와 함께하니까 충만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해요. 성령께서 함께하니까 순종해요. 멸시하고 전대하고 개처럼 익었던 이방인이라고 멸시했던 그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다.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니까 그들이 다 그 말을 따르더라.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귀신이 붙었던 그들이 귀신이 다 떨어져요. 소리 지르고 도망가요. 또 병자가 중풍병자, 이 중풍병자는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는 그러한 병이에요. 아무도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 나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던 그 일, 제자들이 하던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빌립이라고 하는 평범한 그냥 집사, 성도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왜요? 그와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지금 순종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방 취급당하는 그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누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빌립이? 아니요. 누가요? 성령께서.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성령 충만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떻게? 기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9절에 그 성에, 어떤 성이에요?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 사마리아 성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마술을 행한 사람. 마술을 행한 사람, 지금 마술하고 좀 다릅니다. 이게 귀신이 이렇게 이용해서 뭐 이렇게 큰 이적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백성들로부터 자칭 큰 자라. 이렇게 일컬음 받아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랐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얼마나 그 이적이 그 놀라웠으면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어요.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를 따랐다.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라서 그를 따랐다는 거예요. 두려워했어요. 시몬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빌립은 12절에 보세요.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은 이들에게 큰 자로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별로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이 이렇게 예루살렘의 핍박이 심해지니까 사울이 살기 등등해서 각 가정에 다니면서 다 잡아서 그냥 없애보려고 하니까 성령에 이렇게 순종해서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회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보여주셨어요. 가는 곳마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병든 사를 회복시켰어요. 앉은 병인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마귀가 떠나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제자들에게 나타나더니 평범한 이 성도 집사에게도 그러한 능력이 나타났어요.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 전도함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전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렸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 그리심산에 자기들이 예배당을 지어놓고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모세 오경에 뭐라고 말했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면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신명기 18장 5절. 그런데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전도하니까 그들이 믿고 남자 여자 관계없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의 큰 자라고 자칭 또 타칭 큰 자라고 뻐기던 시몬 13절에 보세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신이 큰 자라고 사람들이 다 큰 자라고 다 두려워서 따랐는데 그러한 시몬도 믿었다는 거예요. 빌립의 전도를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놀랬다는 거죠. 우리가 못 배웠다고 가진 게 없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되는 능력을 누구에게 덧입혀 주세요? 자신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이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누가복음을 다 들었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가서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데요. 나는 힘이 없는데. 아니요. 믿고 나가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빌립이 믿고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그 가장 멸시받고 이렇게 천대받는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계속 모세 같은 선지자를 기다렸는데 그들이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전하니까 그들이 다 받아들여요. 이 유대인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안 받아들여요. 오히려 마음이 찔려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 유명한 자들은 다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렇게 천대받고 멸시받고 이방인 취급당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 그들은 받아들여요.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라니까 받아들여요. 스데반이 유대인 그 똑똑하고 잘난 제사장과 그 회당에 모여서 다 이렇게
그 우리나라로 말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전파할 때 그들은 어떻게? 옷을 찢고 마음에 그냥 찔림이 있어서 돌로 쳐 죽였어요. 스데반.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백성의 지도자라고 한 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런데 천대받고 멸시받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빌립 그 집사가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니까 그들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다 받아들였어요. 다 받아들였어요. 여러분도 믿고 나가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몬은 그 사마리아 성에서 큰 자였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아갈 때 많이 배우고 뭐 많이 가지고 그런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에게도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나가서 전할 때 표적과 큰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와 이 빌립과 누가 함께 해준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요. 믿고 나가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그럼 나가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시몬과 같은 큰 자에게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도 불쌍한 영혼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지옥으로 달려가는 불쌍한 자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큰 자라고 해도 예수님을 모르면 불쌍한 자예요. 우리는 세상의 큰 자에게도 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흩어진 증인들은 참으로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흩어졌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흩어져서 저기 어디 숨어 있지 않았어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흩어지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담대하게 전하실 분. 세상에서 큰 자라고 하는 그들까지도 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누가 함께 해줘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